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 그 약속 때문에 나도 다시 생명 얻을 수 있다. 우리도 다시 생명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갖는, 확신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고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수 있어. 너희도 살아날 거야. 약속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장 강한 줄 알았습니다. 죽음보다 센 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죽음보다 강한 것이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부활절에도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벌레들도 죽는 걸 무서워한다는 거 아세요? 우리 여기 교회에도 여름 되면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고 여러분 집에 가끔 모기도 날아다닐 겁니다. 잠자다 보면 모기가 웽웽 거려요. 이놈의 자식을 내가 잡을까 말까 죽일까 살릴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 하면 어떻게 해요? 탁 잡아야겠다고 해서 불을 탁 켜면 어디에 갔는지 모르게 막 숨어버립니다. 왜 숨을까요? 모기가 죽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죽기 싫어하는 건 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망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끝이라고 선언하시고 보여주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생명이 끝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은 마지막이 생명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이라고 소개하시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소개하시는데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그리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 양의 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당시에 유대 땅에서 양을 칠 때는요 양의 우리에는 지붕도 별로 만만치 않고 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경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밤에 목자가 자신의 몸을 그 양이 출입하는 입구에 누이면서 잠을 청하고는 했답니다. 그런 밤에 목자는 자신의 몸을 양의 우리에 누여서 그 입구에 누이면서 잠을 청했는데 어떤 위험도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양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와 사망 사이에 서 계십니다. 나를 향한 어떠한 정죄, 우리를 향한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심판도 예수님께서 그 심판과 저주 사이에 서 계셔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저주 아래 놓일 수도 없고 사망 아래 놓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같이 우둔하고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양의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의 주위에는 항상 도둑이 득실거리지요. 항상 도둑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도둑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훔치고 관계를 죽이려 하고 영혼을 멸망시키고 말려버리려 하는 그 악한 도둑이 우리를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둑과 다르시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양의 문이 되셔서 그 모든 저주와 고통과 심판을 막아주십니다.
이 풍성한 약속은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사망을 막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떠한 정죄도 대신할 수 없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떤 저주도 막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이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이며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확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꼭 목사님이 되어서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하필 찬양 인도자로선 참 중요한 왼손의 세 손가락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타를 치거나 연주를 할 수도 없었고, 또한 찬양 인도하는 것에 너무나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었고 괴로웠습니다. 그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무엇이 내 앞길을 막는 것입니까?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 어디에 계시느냐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재활을 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으로 자신을 통해 무언가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은 남은 두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법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그 신학생이 연주하는 음악은 화려하지 않고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 있었지만, 하지만 너무나 깊은 감동을 주는 음악이 되어서 지금은 예배 음악 사역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학생은 목회자가 되어 고백합니다. 10손가락으로 연주할 때보다 7손가락으로 연주할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의 의미인 줄을 이제 알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에 감사합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소개된 정성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끝입니다. 풍성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활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선한 목자는 아름다운 목자, 완전한 목자, 참된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버린다라는 의미는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누가 시켜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이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이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개념을 보여주십니다. 삭군입니다. 12절과 13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군이 양을 칠 때에 그 삭군의 문제는 나쁜 마음으로 양을 치는 게 아닙니다. 삭군은 양을 칩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삭군의 문제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삭군은 자신이 맡은 양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맡은 양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 삭군의 그 양치기의 일을 하면서, 목자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받는 그 보수, 양이 아니라 자신이 받는 보수를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리가 다가와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순간 양을 포기합니다. 양을 포기하고 보수를 향해 가지요. 이리가 왔을 때 죄와 사망이 그 양떼를 위협할 때 선한 목자는 달아나지 않으시고 목숨을 버리시며 오히려 선한 목자는 이리와 양 사이에 서서 도망치지 않고 위험을 끝까지 감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 어떤 이리와 늑대가 우리에게 달려온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서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살짜리 한 아이가 수영장에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조차도 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아버지였습니다. 주변에 어른들이 있었지만 물에 빠진 아이에게 누구 하나 선뜻 뛰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다행히 둘 다 구조대원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는데 구조된 후에도 사람들이 왜 수영을 못하는데 뛰어드냐라고 말했더니 그 아버지는 나는 당연히 수영을 못합니다. 당연히 제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분께서 계곡에 빠진 자신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그 물속으로 뛰어드셨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분과 그 아이는 유명을 달리하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위험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뛰어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선한 목자의 마음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당연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노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실 때에 그냥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들어오시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아픔과 괴로움 그냥 두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입니다. 온전케 하시고 친히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 잊지 않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자신을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과 15절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얻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끝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생명이 끝입니다. 선한 목자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였고 그 문을 안에서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나가는 문은 죽음으로 막힌 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맞아서 깨닫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구원의 문 앞에, 믿음의 문 앞에 서성이지 말고 그 문을 지나가셔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있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그 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문을 들어감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음성들. 아마 젊은 친구들은 다 아실 거예요. SNS를 하거나 해도 저는 아무리 봐도 영양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성공을 부르짖는 음성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또 두려움을 심는 음성들. 욕망을 부추기는 음성들. 너무나 많은 소음 속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훈련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또 단 하루 5분이라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대면의 기도를 통하여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종교의 의무가 아닌 목자의 음성에 귀를 조율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생명은 환경이 좋은 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풍성한 생명을 받으시고 누리셔야 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저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가며 부활의 능력으로 풍성한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절의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으로 살아나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닌 생명이 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험한 산과 골짜 뒤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겠다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다시 생명을 얻으시마 약속하시고 그 부활의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생명을 얻을 것임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나를 위하여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좌절과 저주와 하나님 그냥 고난이 아닌 부활의 영광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생명이 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이 땅에서 또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기쁨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따르지 못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음성들, 나를 자랑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그 음성들, 하나님 없이 내 방법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소리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을 따르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푸른 초장을 경험하며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로 다짐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